밤에 절벽 아래 논두렁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논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농부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정성스럽게 땅에 묻어 주었더랍니다. 며칠이 지난 후 파출소장이 그 현장을 지나다가 부서진 자동차를 발견하고는 차적을 조회해 보았더니 그 지역에 국회의원 차였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농부가 지나가길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영문을 물었더니만 그 농부가 자초지종 사건 경위를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을 땅을 깊이 파고 잘 모셨노라고. 그랬더니만 경악한 파출소장 왈, 아니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즉사했더란 말입니까? 했더니 농부 왈, 뭐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느 식인종이 정거를 가는데 다른 식인종이 개업한 레스토랑이 있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쭉 보았더니만 선교사 속세구이 10불, 탐험과 튀김 요리 15불, 정치인 오븐구이 100달러. 그러니까 이 식인종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백인은 이렇게 왜 비싸느냐라고 했더니만 그 웨이터가 하는 말, 정치인 깨끗하게 손질해서 요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유머 가운데 개와 정치인,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 7가지가 있더랍니다. 화면 한번 보실래요? 첫째, 가끔 주인도 몰라보고 짖거나 덤빌 때가 있다. 둘째, 먹을 것을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 셋째, 무슨 말을 하든지 개소리다. 넷째,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습성이 있다. 다섯째, 매도 그때뿐, 옛날 버릇 못 건친다. 여섯째, 족보가 있지만 믿을 수 없다.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미치면 약도 없다. 오늘날 정치판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음하기 그지없습니다. 좌우간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 유머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도 되고 정치인들이 지금 제9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좌우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세요. 거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강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VIP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로는 관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정치인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이름하여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자,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 그 관원을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이 관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말에 거기 숫자를 보게 되면 맨 밑에 난외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관의 의원, 공회원, 국회의원,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기 지금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너는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 앞에 핀잔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꼰대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라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이 저주받을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저주를 선포하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저주하실 분이 아니에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지 저주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언행이 오죽했으면 이 저주받을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셨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한 수 위가 아니면 절대,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 네버야, 네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현주소예요. 사람들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신랄하게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에다가 이스라엘의 꼰대에다가 게다가 정치인, 혐오감 마저 드는 정치인, 그야말로 흙탕물 속에서 개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도, 그런 관원이라고 해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원, 이런 정치인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천국을 볼 수도 있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까 봐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하는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영혼 다시 살리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죽은 영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전도 구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호가 있는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 최건능 목사님 모양 예수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그런 슬로건이었어요. 그런 슬로건.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했던지, 단순한 복음이잖아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사와 더불어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자연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임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사만 경험하지 둘째 사망, 둘째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은혜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의 은혜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중생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대답에, 그렇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물이라고, 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제기가 있어요? 한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다시 살리셨다는 거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죽을 몸, 죽은 영혼도 성령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중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골짜기 아주 마른 뼈들이 줄비한 거야. 그 오랜 세월 비바람, 눈보라 얼마나 맞았든지 그 뼈들이 아예 해골 바가지들이 아예 씌어진 거야. 원래 시커먼 해골 바가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눈을 맞았으면 해골 바가지들이 아예 흰 해골 바가지들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뼈 가운데 들어갔더니만 이 뼈 저 뼈가 서로 물리게 되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정모혈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생겨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모혈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동거하기 그 이전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영이라니까, 생명의 영, 살리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무엇을 매개로 해서 살리느냐는 거죠.
오늘도 그 성령님이 무엇을 방편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지금 물이 문제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물이 뭐냐 이거예요. 물. 여기서 물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물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상징화 또는 비유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신데 어떤 형태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이슬비 같은 성령, 파워풀한 방망이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름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해가지고 검과 같은 성령. 그렇죠?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도장 같은 그런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 같은 성령, 불의 혀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불과 같은 그런 성령도 있고, 끝으로 물과 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실 성령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자, 요엘에서 2장에서 뭐라고 앞으로 오실 성령을 어떻게 여러분 예언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물로 비유했잖아요. 마치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한량없이 물 붓듯이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예언을 했고요. 요엘 선지자 말고 그러면, 자, 신약에서 한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 우리 한번 38절 3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비유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에요? 생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중 강조법이라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 강조법을 쓰는데, 성령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물은 곧 회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러면 뭐 십자가상의 강도가 무슨 세례받고 천국에 갔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회개죠, 회개. 자,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이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야 될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자신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짐승들, 소와 양이나 염소나 형편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비둘기, 산 비둘기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다 뒤집어 이거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전가 의식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그 당사자들에게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자유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포문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는 거야.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야. 회개하면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에 있어서는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물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뭐가 동격을 이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퀄 물 이퀄 말씀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빼버리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로 비유를 한 거잖아요. 다 떼버리세요. 그냥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자, 이 한 구절 가지고 확신이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그럼 1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저거에 대해서 빨간 글씨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쉽게 번역을 했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어 교회가 되는 것이지, 무슨 건물 짓고 십자가 꽂아놓았다고, 십자가 세워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1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번엔 이방인이었던 고넬로 가정, 거기 모여있는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이 강림하세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 왜?
아니 전혀 그냥 4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으니까 쫙 부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곳에 성령이 강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거는 고넬료 가정, 이건 이방인의 가정이야. 이건 더군다나 거기 모여있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다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강림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제가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레마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기록된 이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뭐 이스라엘의 뭐 역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 이게 어떻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됐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캐리그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레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무슨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교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각국에서부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하루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3,000명, 그 뒤로 넘어가 보면 5,000명.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래서 범인. 학문 없는,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방끈조차도 없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버린 이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런 놀라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 베드로가 설교 잘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그것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임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7절 8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어요?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귀로는 바람 소리 귀로 들을 수 있고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을 여러분 부인할 것입니까?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흔적조차는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기독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하다는 거야. 이 바람의 신비와 거듭남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귀로는 들을 수가 있고 그 흔적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신비에 속한 일이야.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어떻게 우리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경험 가운데서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도 신비 체험해 보셨습니까? 소위 영적인 체험해 보셨느냐고. 영적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들을 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는데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요. 그럼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럴까봐.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막 빛을 보면서 거꾸로지고 막 눈이 멀었다가 막 눈이 띄어지는 이런 레디칼 체인지의 케이스도 있지만은 디모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애점으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모태신앙, 뜨거운 경험, 체험은 없어요. 그렇다고 디모데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도 나에겐 이런 신비한 체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분명하면 여러분도 구원의 자녀요, 여러분도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내갔던 것 또 하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체크하라고요.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 고백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객관적인 성경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아무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국 볼 수 있고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은 현재적인 천국을 얘기하고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그림자와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천국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맛을 경험한다가 맞아요? 맛을 본다가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맛을 경험합시다, 뭐 이렇게 맛을 봅시다, 맛을 뭐라고 써요? 맛을 본다고 하지 간을 본다고 얘기하자, 간을. 근데 엄격한 의미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맛은 체험해야 되는 거, 맛은 경험한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 때 맛을 본다고 얘기해. 맛을, 간을 본다, 맛을 본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든지. 이거죠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5절에 나와 있는 미래적인 천국으로 가실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미리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 경험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게 천국 삶이지 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자우지간 이 시간 우리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신비적인 요소 중에 요소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성만찬 예식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분들은 막 몸이 질병이 막 떨어져나 질병 가운데 치유되는 그런 경험, 이게 다 신비적인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참회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